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이름을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 높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내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구나.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선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손을 보고 고맙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는데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이제 감동이 오는데 눈에 탁 띄는 게 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밑으로. 얼굴은 수고를 제일 많이 여러 가지 눈, 코, 입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내 신체 부위 밑으로 보면은 이 손발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걷고 또 손으로. 특별히 손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은 내 의지나 내가 생각한 거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입술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데 몸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그렇죠? 손으로 여러분 헌금 제목 쓰고 이름도 쓰고 손으로 밥도 먹고 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너희들이 손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리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어서 포도나무의 열매, 땅의 산물, 하늘의 이슬을 내가 너에게 다시 내려서 이 모든 복의 근원들이 되어서 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이렇게 회복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저주받은 그런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복을 받게 하고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을 견고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 주님을 박수로 손뼉치면서 영광 돌리고 오늘 내 손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을 잡아주는 거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 잡아주는 거 손 잡아주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손을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도 제 손을 제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 잡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손을 잡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이 상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이렇게 굽고 하시면서 떡도 가져다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주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차려주고 진수성찬으로 좋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떡도 가져다 주고 내 앞에다가 생선도 가져다 주고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여러분 이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저 떡과 생선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안 배고파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떡과 생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그리고 나의 손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그동안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저에게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저도 먹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떡과 생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야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의지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팔 끝에 있는 것이 이 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팔 끝에 있는 거. 이 손. 팔은 또 다르죠? 이 손. 근데 성경에는 이 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하나님도 항상 어떤 행동을 취하실 때 손을 쓰셨다. 손을 드셨다. 손을 사용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권한을 상징하고 또 치유할 때 항상 손을 대야 됩니다. 예수님 치료할 때요. 말씀으로도 치료하시지만은 대부분 손을 댔을 때 12년 동안 혈혈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옷자락에 옷을 만졌을 때 혈류증이 싹 날아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항상 손을 대셨을 때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빚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빚으시고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서 하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선서, 목사님 항상 그리고 상장을 받을 때도 패를 받을 때도 탁 패를 두 손을 들고 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또 결혼식 할 때도 성경책 위에 딱 손을 얹고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손을 얹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손을 얹는다는 것은 언약을 얘기하고 또 권한 또 세운다는 직분도 그렇게 내가 손을 들어서 세웠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손을 들어서 세웠다는 것 직분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손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바닥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말씀을 새기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손 아래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은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죠? 손을 견고해야 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이게 참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손은 선과 악을 다 행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손으로 쳐 죽여요. 손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손으로 악을 행합니다. 손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죠. 다윗이 사자와 곰을 수염을 잡고 쳐 죽이잖아요. 손은 능력이 있는데 반대로 손은 또 이 악을 행하는데 가장 먼저 뻗치는 게 이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손을 선과 악으로부터 내가 잘 지키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의 손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손으로 나를 찬양하고 내 손을 잡으면 너희 손을 그렇게 견고히 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바닥에 나를 새기고 손을 항상 잡고 계시는데 손을 놓는 건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쪽입니다. 사람 쪽이에요. 이상하게 예배 때에는 그렇게 손들어 찬양하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세상에 엮여서 종노릇하다가 이 손을 그만 늘어뜨립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들고 손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평강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아니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너희 손 이거를 잘 지켜라. 응? 그래서 잠언 31장 31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 손의 열매로 칭찬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면은 손가락은 상대방에게 하나가 향해 있고 나한테는 네 개가 향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요렇게 상대방한테 요렇게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 이렇게 간단한 가벼운 의미이지만은 손의 열매로 우리가 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언 31장 30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는 너희 손을 잘 지켜라. 이 손을 상대방한테 향하지 말고 주님께로, 축복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받게 된다고요? 평강의 씨앗. 이 평강의 씨앗은 불안한 세상 삶.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는 인생. 아무리 땅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그 땅. 하늘에서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늘의 그런 이적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이슬. 불안하고 또 불안한 인생에서 이제 너희가 그 손을 견고히 하면 평강의 씨앗, 순탄하게, 평탄하게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고 땅에서 산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막 아름답게 계속해서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슬이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날마다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오늘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는 또 주저앉고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렸는데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내가 막 선포하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아멘했던 것들이 그 주간에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평강의 씨앗을 주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강성하게 점점 강성하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당장 출근하는 사람, 당장 또 할 일이 많은 사람,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산하고 또 따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옛날과 같이 하지 않고 너희들이 손을 나를 향하여 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또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가면 이 평강의 씨앗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해서 이 평강의 씨앗을 다 가져갈지어다. 평강의 씨앗을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죠. 포도나무 열매는 뭘 만듭니까? 포도즙? 포도잼? 뭘 만들까요? 포도주를 만들 포도주.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되면은요 물이 없어 물이 막 바닥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물이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초막절 전에 다 추수를 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수확물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요, 포도주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건기에 마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에 비도 안 내리지. 마실 것도 없지. 그럼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포로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상태고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혼인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거, 하나님께 내 한계가 있다는 거, 응?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공생의 사건의 첫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평강의 씨앗으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어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는데 이제 이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는데 어찌나 그렇게 열매가 없는지. 너 때문에 열매가 없어. 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 그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의 씨앗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실인의 소원을 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누구입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들릴라에 의해서 나실인의 비밀을 들키고 그리고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쓸데없는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으로 만드셨는데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우리가 이제 경고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던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열매가 없었을까? 내가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견고히 이제 잘 지키시고 이제라도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시어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참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소산, 땅의 산물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은 뭘까요? 바로 보리와 밀이었어요. 이 보리와 밀이 풍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비, 성령의 단비. 이 물은 항상 이 생수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메마른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터진 웅덩이만 파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땅을 파면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수십 번, 수천 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옥토. 비옥한 땅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밟는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나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옥한 땅. 이제 손으로 내가 선포하고 찬양만,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땅이 막 산물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수고해도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여러분들을 막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아무리 벌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만 해도 아무것도 겨우 요거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만 내가 어깨에 얻고 사는데 평생을 내가 모아도 내가 모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비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심을 때마다 막 열매가 막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항상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때 믿고 내가 손을 잘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막 성령의 비를 막 내려주시고 보고를 여셔서 보화를 막 내려주시고 막 은사를 하늘에서 막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야 내 메마른 땅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노력해도 내가 그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갑절로 나에게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영적인 것을 구해라.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왜 혼과 육에 매여 사느냐?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땅의 산물은 오히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땅에서 산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산물을 이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 아니 씨앗 하나만 심었는데 고구마 줄기처럼 막 줄줄이 막 따라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요. 하늘에서 이슬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이슬이 막 밤에 아침 이슬이 엄청나게 비처럼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비가 안 내리니까 여름에는 이 이슬로 식물들이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늘에 이슬이 내리셔서 이 땅의 소산물들, 식물들, 나무들을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슬은요, 꼭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이슬이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좀 이렇게 야단을 치실 때, 징계하실 때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기근을 주셨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냐면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내려주실 때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 광야에서 보시면은 만나 있죠? 만나가 내리기 전에 뭐가 내렸냐면은 이슬이 먼저 내렸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이 이슬이 임합니다. 이 이슬이 임했다는 것은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름. 안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잘 않지만은 그 구름에 그 이슬에 내가 옷이 훅 젖듯이 내가 그 성령의 비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에 젖어 있으면은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 막 뭉게뭉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멸망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전과 같이 않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그 이슬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사로 성령으로 은혜로 내가 너희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막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막 헤엄치는 것처럼 내가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적셔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메마른 땅을 내가 수십 평생 이렇게 그냥 터벅터벅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에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막 헤엄치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슬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쬐이는 일광처럼 그 이슬, 그 구름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덮으셔서 이렇게 품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나의 손 안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 땅의 산물, 하늘의 이슬을 여러분 손을 견고히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이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평강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나도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내가 산물을 내고 그렇게 하늘의 꽃을 내가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또 메마른 땅에서 헤매고 다니고 언제까지 열매 없는 인생에서 주님 저는 열매가 없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제 손을 견고히 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걸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고 이 손을 들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못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8장 9절, 8장 13절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시작과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치호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아이고 배고프다. 누워가지고 손을 탁 늘어뜨리고 있어요. 매일 그냥 하루 온종일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땅의 산물을 하늘의 이슬을 평강의 씨앗. 그러니까 오늘 줬다가 내일 내가 못 받고 수십 년 있다가 다시 또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오늘 평강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내일도 평강해, 내일도 모레도 평강해, 또 그 다음날도 평강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순탄하기를, 평탄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왜 손을 들어서 찬양하지 않고 왜 손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손에 임하소서, 내 손을 진동하게 하소서, 내 입술을 움직여 주소서,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손을 늘어뜨리면은 저 17절 말씀이 이게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여러분 손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원하는 거를 해주겠다는데 뭐 와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져라. 너희들이 가진 재산을 다 바쳐라. 너희들이 온몸을 산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가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손을 견고히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가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주님 전에 올라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합니까? 그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도 집에 가서 또 내일은 어떻게 해요? 순간 문제가 닥치고 순간 내가 고민이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들어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손을 견고히 지켜요. 손을 모으세요.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을 다른 데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핸드폰은 잘 안 떨어져요. 그죠? 할 일이 많으시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는데 오늘 이 축복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없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혼인잔치에 왔던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모든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또 아무리 파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겨우 한 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땅에 산물이 없는 메마른 인생, 어?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 하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땅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너희들이 이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평강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 복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손을 이제 잡아서 붙들어가지고 끌어서 내가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시간을 다 버리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했죠. 옛날처럼 하지 않으리라. 옛날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않으리라. 모든 실수와 실패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갈지어다. 이 평강의 씨앗을 받아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오늘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저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이 손을 잡아주셔서 그 생선과 조반을 주신 것처럼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그 평강의 씨앗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견고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손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두봉에서 내가 손을 정결하게 매일매일 씻겠습니다. 구원으로 씻겠습니다. 말씀으로 씻겠습니다. 기도로 씻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평강의 씨앗을 포도나무의 열매를 땅의 산물을 하늘의 이슬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분명한 역사가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